요즘 세상이 좋아져서요. 요즘 나오는 차에는 웬만하면 다 후방 카메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옵션으로 추가하는 것인데 뭐 그 정도 옵션을 할 수 있는 형편들은 다 되시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후진을 할 때에 양쪽에 있는 뭐 거울이나 아니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이제 내비에 있는 화면을 보고도 어두운 데서도 안전하게 후진을 할 수 있고요. 또 제 차에는 제 차에도 물론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 사방에 센서가 있어서 장애물이 있으면 바로 이제 경보를 울려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후진도 하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돕는 많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후방 카메라 없는 승합차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후진을 할 때에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거울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라는 게 너무 민감해서 주차를 한번 하려면 사방에서 경보가 울려가지고 정신사나워서 제가 꺼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어두운데도 창문도 내리지 않고 이제 거울 보고 주차를 하다가 이제 기둥을 멋지게 들이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범버에 크게 이제 흠집이 생겼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너무 첨단 기기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이런 건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우리의 신분만 변화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그 신분에 따른 많은 혜택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혜택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그 혜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그것을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긴 그 아브라함조차 할례가 행해지기 전에 이미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같이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읽는 이 우리말 성경의 5장 첫 시작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어쩌란 말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신자들이 그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 민망하죠?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잘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신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은 그 전에는 사이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그런 사람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전에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그 죄에 합당한 대가인 사망을 심판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돌리게 되었는데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죄와 수치와 허물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세상 속으로 잠깐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줄 그런 즐거움 속으로 쾌락 가운데, 그리고 또한 자기와 똑같은 수준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그 존재를 감추기를 기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만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위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과 철저히 원수되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위한 화목제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로 그 얼굴을 돌리우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영광의 광채를 비추시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만약에 구원에 이를 만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꺼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코 꺼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되는 신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들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화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툼을 멈추는 화해가 있고, 두 번째는 다투기 이전의 관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진전되는 그런 화해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가끔 옆에 있는 운전자하고 시비가 붙을 때가 있죠. 한참 싸우다가도 이제 적당히 화해하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그때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카톡으로 안부 묻고 날씨가 좋은 날은 분위기 괜찮은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루어지는 화해는 더 험한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화해에 불과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누리는 화해는 그런 화해가 아니라 은혜로 들어가는 화해라는 것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두 아들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살인자들이 붙잡히게 되고 또한 그들이 총살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손영원 목사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탄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의 딸이 굳고 반대합니다.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들을 그럼 내가 이제 앞으로 오빠로 불러야 한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이 딸을 설득하면서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딸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룬 화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되거나 아버지와 대화를 요청하는데 그 전에 먼저 아버지에게 뭔가 예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가정이 있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국권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인데 우리 가정에 한번 도입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게 하는 가정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결코 어떤 장애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들의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고, 또한 그들이 정성껏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됨으로써 다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혜택 가운데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양자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은혜로 들어감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사실 그다지 선하진 않아요. 교회 조금 다녔다고 해서 뭐 티나게 믿는 성도들이 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가장 구별된 점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뭐 그것밖에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로 하여금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장래의 영광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보장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가 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큰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부요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현실의 가난함, 불편함, 또 우리들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참고 이겨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는 화평함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화평함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화평함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누리자보다는 누린다가 더 맞는 번역이라고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누리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건들은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아직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기 위하여서 노력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이미 허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만끽하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린다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에 그 주어지는 은혜들을 누려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하나님과 화목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죠. 화목함에 대한 은혜를 이룰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혜택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여서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무슨 특권인가? 지금 내가 힘든데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현실적인 유익을 주는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릴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그 혜택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또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우리들은 실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읽겠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죠.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나에게 미리 땡겨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미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임을 포기하겠다라는 폐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다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돼지와 함께 먹고 자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돼지가 먹을 쥐엄 열매조차 자기에게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멀쩡한 집을 놔두고 또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를 두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밥이라도 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 그 아버지를 보자마자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일을 시키시고 밥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라고 하고 그 집안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반지를 그 아들에게 다시 끼웁니다. 좋은 신발을 신기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를 벌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작은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 자기가 이 모든 부유에 뛰어난 그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이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불만스럽죠. 나는 언제까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집의 아들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그 재산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에는 돼지와 함께 먹고 자는 비참한 심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에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자기가 나간 그 순간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범했으니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줄 리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으니 그 아버지가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도 나를 버려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것은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이 큰아들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제가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마다들은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아침부터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집 나간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종용했는데 이 아들이 하는 말은 내가 일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이 없거늘 저 페류나를 위하여서는 살찐 송아리를 잡아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런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집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일을 거들어주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동생을 페류나라고 비난한 한편 그의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던 것이죠. 내 동생도 자기 몫을 챙겨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의 일을 해줘야 하나?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나도 아버지 집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 차에 자기는 열심히 땡볕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동안에 아들은 잔치를 벌이면서 거기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눈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아들로서 누리게 된 혜택이 무엇인지 그 일평생 그 아버지의 말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늘 항상 그 집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가 누리게 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말해줍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왔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면서 어떤 억압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그 집안의 장남입니다. 그 집안의 장남으로서 그 집을 책임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식솔들을 그가 또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그가 앞으로 물려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머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까지 그 집안의 유업을 물려받을 장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 아버지를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며 억압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 아버지의 가르침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항상 그가 이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버지는 말해준 겁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했죠.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돌본 것 그건 누굴 위한 일인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닌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모든 아버지의 재산이 결국에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장자가 돼. 그 동생은 이미 자기 유산의 자기 몫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다 그 큰아들의 몫이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아버지는 말씀해 준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익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누리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 없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든 그래서 수치와 허물이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든 아니면 예전에 겪었던 어떤 사람 예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사건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이든지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는 무겁고 우리가 당한 상처는 깊고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보혈의 능력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 삼아 주실 때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범했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영향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가 어떤 상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지금 현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고 한 집안을 이끌게 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예전에 내가 자녀였을 때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복되고 또 얼마나 나에게 안전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걸 잘 모르죠. 자녀였을 때는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깁니다. 잔소리를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어려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느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어떤 현실적인 만족을 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죠. 큰아들이 동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도 저 동생처럼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자유분방한 삶을 동경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아니면 예수님 믿는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또 믿음도 생기고 직분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좋은데 가끔은 나도 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예배를 드려야 해서 맡은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없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행하는 것 나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양심의 찔림이 되면 그런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들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억울함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어디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더 이상 기대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로 들어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인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이냐? 어떤 우리들에게 일시적인 만족만 주는 세상의 쾌락이든 아니면 변덕이 심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그들을 숭배하게 되든지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것은 실망입니다. 성능이 좋은 후방 카메라를 두고 이 거울을 의지하여서 주차를 하려다가 계속해서 기둥을 들이박으면서도 끝끝내 그 후방 카메라를 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특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당장에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죽을 만큼 괴로워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미래는 영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일이 두렵다, 우리 앞날이 걱정된다, 장래가 불투명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영광이요 형통함이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주님의 부요함과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풍성한 사랑과 자비가 언젠가는 우리들의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장차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을 결코 아깝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서 애쓰는 것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그것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품게 되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아주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고이고 나를 위한 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혜택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